지난주 말씀의 주제가 뭐였습니까? 너희들이 시험을 당하면 온전히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왜 기뻐할 수 있다고요? 몇 가지 본문 가운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그 시험을 그냥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 시험 안에 그냥 내 동댕이 치고 놔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그 길을 같이 동행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것을 깨닫는 순간에 우리는 그 시험 참을 수 있는 인내심이 생긴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인내하는 가운데, 그 불시험을 통과하고 인내하며 통과하는 가운데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낡은 누더기 같은 옛 자아들이 다 태워지고, 그 태워진 자리에서 무엇이 드러난다고요? 온전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형상,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 하실 때 우리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모습 때문에, 그 모습 때문에, 내가 바뀐 그 변화된 모습 때문에 우리는 정말 시험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변화를 체험한 분들은 이 기쁨을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지난주 초에 제가 전한 말씀, CD, 진희 자매님이 매주 이제 CD를 구워서 그날 이제 그 아시마트하고 포스트 뱅크에 그 주에 갖다 놓습니다. 하나를 얻어서 차를 타고 다니면서 신방하면서 들어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듣는데 제 마음속에 답답함이 있는 거예요. 이거 왜 그럴까? 시험 이퀄 온전한 기쁨이라는 공식은 내가 얻었는데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이 말씀을 실제 삶에 적용하는 것이 쉽지 않겠구나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은요, 내 눈앞에 있는 불처럼 막 지금이라도 당장 나를 뜨겁게 할 것 같이 그 직접적이고 현실적인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이 자꾸 그냥 왠지 저 멀리 좀 멀어 보이는 그런 느낌을 제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 갖게 됐어요. 머리에는 있습니다. 시험 있고 온전한 기쁨. 그리고 그 공식을 말씀을 통해서 다 풀이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진리를 뽑아냈습니다. 그런데 그 진리를 머릿속에 담아뒀는데 저도 그 말씀을 가지고 과연 해낼 수 있을까? 정말 시험이 닥치면, 막상 시험이 닥치면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승리해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가운데 답답해지는 거예요. 뭔가 빠진 거 아닌가? 본문을 다시 와서 봤습니다. 다시 묵상해 봤습니다. 빠진 건 없어요. 다 해석했고요. 그리고 그 속에 있는 그 진리들은 다 뽑아서 같이 나눴습니다. 그런데 내 스스로의 힘으로 그 공식을 적용하며 시험을 기쁨으로 만드는 데는 아직도 역부족인 것 같은 그런 답답함이 저에게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안 그랬어요? 말씀 듣는 가운데 그런 느낌이 없었습니까? 그런 답답함을 가지고 이제 오늘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묵상하기 시작했는데 그 답답증이 싹 풀어지는 그 놀라운 기쁨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도 이제 싹 채찍 내려가듯이 시원하게 내려갈 것으로 좀 믿습니다. 미리 아멘 하시는 거죠?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요, 자, 어떻게 시작이 되겠습니까?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앞에 있는 말씀과 다른 것 같아요. 문맥상 연결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연결이 됩니다. 4절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려고 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연결이 됩니까? 어떻게 연결되고 있어요? 네가 이제 공식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앞에 절의 말씀을 네가 이해할 수 없느냐? 시험 이꼴
온전한 기쁨이라고 내가 선포했는데 그 말씀을 너희들이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느냐? 그런 자가 있느냐?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깨달음이 왔지만 이제 그것을 막상 시험 가운데 적용하려고 하니 마음이 답답하고 그 참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런 가운데 부족함을 느끼는 그런 사람이 있느냐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제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답답함을 느낄 것은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런 가운데 이제 묻고 계십니다. 이렇게 묻고 계신 거예요. 자, 이 질문에 나는 괜찮아요. 2절부터 4절 사이에 나와 있는 그 말씀과 그 진리를 다 깨달았고요. 저는 제 힘으로 적용하면서 이제는 시험이 오면 온전히 기뻐할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분 몇 분이나 계십니까? 저는 아마 하나도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미리 아시고 그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미리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신 거예요. 너희 괜찮니? 내가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시험이 오면 온전히 기뻐하라고 얘기했고 그 설명을 내가 해줬는데 너희는 할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보시는 하나님의 그 부드러운 음성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럴 수도 있어요. 이제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줬으니까 이제 진리를 알려줬고 그러니까 이젠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는 너희들 책임이다 라고 딱 끊어서 말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를 배려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미리 아시고 그런 가운데 이제 그 부족한 부분을 다 가지고 있는 그 부족한 부분들을 이제 툭툭 건드리시면서 발견하게 하시면서 부끄러움이 없이 보이게 하시고 이제 그 답을 그 해결책을 이제 열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요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게 확 저한테 왔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좋으신 분 맞아요?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라 하는 그런 막 그냥 그 체험이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제가 확 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을 보시면 더 느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 너희들이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제 뭘 해라? 어떻게 하라? 구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하라. 구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 너희도 부족한 거 내가 알아. 그 말씀을 가지고도 너의 힘으로는 그것을 감당할 수 없고 그 공식이 머릿속엔 있지만 이 가슴으로 내려와서 너의 손으로 내려와서 그것을 적용하긴 참 힘이 든다는 것 내가 안다. 그러니 나에게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편안한 마음으로 정말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그 태도를 이제 말씀하고 계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도하는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주신다고요? 후히 주신다고 그러신다. 후히 주신다. 넘치게 주신다는 거예요. 넘치게. 무엇을 주시더라도 넘치게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 후히라는 단어 속에는요, 원래 원어를 보면 이런 말도 있어요. Without hesitation. 절대 망설이지 않으시고 즉시로 주신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시 후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이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정말 이 말씀을 우리 기억한다면 정말 기도하는 그 태도가 우리 기도하는 모습이 즐거워지지 않겠습니까? 그죠? 두 번째 뭐라고 그러십니까? 꾸짖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절대로 꾸짖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것도 모르니? 이런 말 안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다 설명했는데 이것도 몰라? 이런 말 절대로 안 하시고 그냥 아무 조건 없이 토달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준비한 모든 것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앞으로가 아니에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 날부터 이제 이 하나님의 이 태도를 자꾸 기억하게 됐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기도가 신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그림이 그려졌어요. 하나님께서 큰 그릇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큰 그릇에 내가 구할 것을 미리 아시고 필요한 것들을 거기에 가득 채우시고 딱 준비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 기도만 하면 쫙 부어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모습이 제 마음속에 딱 그림으로 자리 잡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그림이 그려집니까? 후회 주신다는 그런 거 아니에요. 큰 그릇에 내가 필요한 것들을 잔뜩 담아서 기도만 해라, 기도만 해라. 기도하면 쫙 부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좋죠? 여러분 기도할 때 이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얼마나 신나겠어요. 얼마나 신나겠어요. 그래 내가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 부어주실 거야 하는 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얼마나 기도하는 것이 즐겁겠어요. 그렇게 기도한다면 아마 1시간도 지루하지 않을 겁니다. 2시간, 3시간 기도하는 것도 지루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부어주신다고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부어주시지만 그 중에서도 뭘 부어주신다고요? 지혜를 부어주신다. 지혜. 지혜가 뭡니까 도대체? 지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거 답이 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많은 성경학자들이 야고보서를 신약의 잠언이다, 신약의 지혜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잔뜩 담아놓은 그런 말씀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잠언 보면 그런 말씀이 잔뜩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뚜렷하게 그렇게 적어놓은 그런 성경 구절들을 많이 발견하게 온통 다 그렇습니다. 잠언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해석할 때는요, 종종 그 구약에 있는 지혜서로 가서 지혜서와 맞춰보며 해석을 하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잠언으로 갔습니다. 잠언으로 가봤어요. 지혜란 단어가 엄청나게 많이 등장하는 것이 바로 잠언입니다. 그런데 8장을 읽는 순간에 제 발걸음이 딱 멈춰섰습니다. 제 사색의 발걸음이죠. 딱 멈춰섰어요. 우리 한번 잠언 8장을 찾아보시겠습니까? 같이 읽어야 됩니다. 잠언 8장. 우리 22절부터 31절까지 우리 같이 교독합니다. 잘 읽으셔야 돼요. 지혜라는 것에 답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지혜가 뭘까? 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었느니라. 아멘. 자, 이게 지혜입니다. 이게 1인칭 대명사로 지혜가 이 글을 읽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 지혜는 이런 존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누구 같아요? 예수님 같죠? 또 오늘 22절, 23절을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오죠. 태초에 만세 전에 상고부터 땅이 생기기 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30절에 내가 창조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 외에 두 분이 계십니다. 누구예요?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에요. 자, 그럼 누굴까요? 그들 중에서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곧 지혜인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이 시련 앞에서 이 공식을 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 공식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라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공식이 나의 삶 가운데서 워킹하도록 지혜를 부어주시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이제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내 손을 이끌고 그 험난한 길을 같이 걸어가 주시고 그리고 끝내 그 목적지에 도달하게 하셔서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변화된 나의 모습을 보며 기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데 그 지혜의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신다는 것이에요. 기도할 때. 그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그 공식이 워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이에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내 힘으로는 공식을 알 뿐이고 이 머릿속에 둘 뿐이지 그것을 실천하고 적용하기가 어려운 것이에요. 그것을 이미 아시는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이제 지혜의 성령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제 시험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11장 누가복음 11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의 천부께서 너에게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입힐 때 제일 좋은 거 입히고 싶지 않습니까? 먹일 때 제일 좋은 거 먹이고 싶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도 그런 부모님의 마음을 가지고 계신데 더 큰 마음을 갖고 계신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길 원하시는데 항상 그 좋은 것이 바로 그 가장 좋은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쩔 줄을 모르는 우리들이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 그 지혜의 성령님을 막 부어주시고 그런 가운데 그 시험을 이겨내고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시험을 만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공식을 먼저 떠올리는 게 우선이에요? 아니면 무엇을 하는 게 우선이에요? 기도하는 게 우선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이 그걸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기도하는 게 우선이다. 너희들은 미안하지만 너희 힘으로는 할 수 없어. 내가 지혜가 부족한 자가 있느냐라고 물어보지만 그것은 너희 모두에게 물어보는 것이야. 너희 모두에게 해당하는 것이야. 그러니 기도하고 내가 부어주는 그 지혜의 영, 그 지혜의 성령님을 통해서 너희들이 그 모든 시험의 과정을 극복하고 이겨내고 기뻐하길 원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시험이 오면 무조건 무릎 꿇고 먼저 기도하는 백성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모든 기도에 똑같이 응답하십니까? 그렇다고 돼 있습니까?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께 준비하고 계십니다. 쏟아 부어지기 위해서. 그런데 어떤 기도를 듣는 순간 그 팔을 내려놓으신다는 거예요. 부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기도도 있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후하게 주시고요. 아무리 꾸짖지 않는 하나님이 하실지라도 듣지 못하시는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 기도가 뭐예요? 의심하는 기도예요.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 마음을 가지고 하는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마음. 그런 가운데 그 기도드리는 사람의 마음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바다의 물결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비유하고 있습니다. 바다의 물결을 어떻게 표현할 거예요? 잔잔할 때가 바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파도가 칠 때 올라가는 치솟는 모습을 우리가 파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바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이곳에 있다가 저쪽으로 조류 때문에 밀려간 그 웨이브를 우리가 웨이브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정해지지 않은 거예요. 정해지지 않은 모습이에요. 그것을 바로 두 마음을 품고 의심하며 드리는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이 그렇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해서는 잘 몰라요. 어떤 거냐? 두 마음을 품는 게 무엇일까? 우리 사울 왕을 통해서 우리가 아주 뚜렷하게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3장을 보면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블레셋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가 지금 대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보니까 그 블레셋 군대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라 병사들은 바다에 모래처럼 많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거예요. 그리고 다 병사들은 다 칼과 창을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칼과 창도 없어요. 왜? 블레셋 사람들이 대장간을 다 없애버렸어요, 이스라엘 땅에. 그걸 못 만들게. 그러니 뭘 갖고 나왔을까요? 기껏 가지고 나와봤자 낫이나 뭐 이런 거 갖고 나왔겠죠. 아니면 나무떼기라든가 모르겠습니다. 뭘 갖고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무기가 없어요. 그런 가운데 형편없이 적은 숫자로 나와 있습니다. 이 싸움이 되질 않아요. 그런 가운데 10마일이 떨어진 자리에서 이제 두 진영이 이제 딱 대치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울이 대단합니다. 도망가지 않습니다. 도망가질 않아요. 저 같으면 도망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 믿습니다. 이제 7일 후면 약속한 것처럼 사무엘이 올 거야. 그러면 사무엘과 함께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흠양하시면 그때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고, 우리는 블레셋 군대가 아무리 많든 아무리 강하든 우리는 이길 수 있을 거야 라는 믿음으로 이제 기다리는 것이에요.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3일 지납니다. 7일이 됐어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 아직도 사무엘이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병사들이 빠져나가는 모습이, 쑥쑥 빠져나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말씀을 보니까 몇 명 남았을 것 같아요. 600명 남았습니다. 600명. 그런 가운데 사울의 마음이 이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막 파도처럼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유동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하나님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떠나가는 병사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사울은 하나님을 의지했어야 돼요. 하나님만 의지했어야 돼요. 왜? 그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죠? 기드온이 300명의 군사를 가지고 미디안 군대 13만 5천 명을 이긴 사건이 있잖아요. 지금은 300명의 2배나 남아 있습니다. 그걸 알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있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자꾸 눈에 띄게 줄어가는 그 병사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얘들아, 번제물을 가져와라. 그리고 스스로 번제물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병사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사무엘이 오지 않는구나, 이제 우리 졌다, 이런 마음으로 떠났을 거예요. 하지만 지도자만큼은, 리더십이 가진 지도자만큼은 그런 마음이 없었어야 돼요. 그 사울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간 겁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도 있고, 일면에 왜 번제를 드렸습니까? 하지만 더 떠나는 병사들을 잡아야 되겠다는 병사들을 바라보는 마음도 있는 것이에요. 이 두 마음이 그 마음속에서 싸우고 있는 겁니다. 혼재해 있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이것도 저것도 아닌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와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울, 두 마음을 품고 의심하며 기도했던, 하나님께 나왔던 그 사울을 버리십니다. 버려버리시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습니까?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나간다는 그 말의 뜻을 알겠습니까? 이 안에 하나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외에 뭔가를 의지하는 마음이 또 있는 것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는 자들에겐 하나님께서는 부어주시지 않는 거예요.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그 반대로 기도하면 됩니다. 두 마음의 반대는 뭐예요?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한 마음.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기도라는 것이에요. 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의 모습은 어디서 잘 찾아볼 수 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 가운데 베드로가 딱 생각이 났어요. 베드로의 어떤 장면이 생각났을 것 같아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걷습니다. 주님 바라보면서 걷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람이 슉 불어오면서 호수가 파도가 일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는 그 바람과 파도를 보고 이제 빠져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Lord, save me! 그게 바로 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예요. 아니, 이 베드로 안에 다른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그를 건져줄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누구도 건져줄 수 없어요. 그런 가운데 주님, 저를 건져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게 한 마음으로 드리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시험 만나면 이런 기도 드립니까? 아니면 이 속에서 많은 것들이 지나가며 파도처럼 바다 물결처럼 뭔지 모르게 복잡한 상태에서 기도드리고 있는 건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다 정말 Lord save me 이 베드로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축원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돼 있죠. 확 부어주시는 거예요. 부짓지 않으시고 넘치게 후하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이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시험을 만날 때마다 기도하며 믿음의 기도를 드리며 성령 충만함을 입고 그런 가운데 시험이 항상 기쁨으로 바뀌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